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국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전속 이미지 메이킹 전도사로 변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을 갑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평양을 방문해달라,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중요한 내용은 김정은의 메시지 전달자 역할,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김부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한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번역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김정은이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은 신앙이 자유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미 국무부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 보고서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을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뭔가 하니 후레쉬를 켜고 성경을 보면서 몰래 예배드리는 북한 교인들의 사진인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을 당했고 770명이 수감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적 이유 때문에 87명이 실족됐고 48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 44명, 44명이 신체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탈북자 한 12,000명 가까이를 조사해 보니까 99.6%, 거의 100%죠. 북한에서는 종교자유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12,000명 정도를 조사해 보니까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4.2%, 10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이럽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개인 우상화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기독교는 악이다 이런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 4명 중 1명꼴이었는데 2002년에 0.016% 그러니까 100명당 1명꼴, 한두 명꼴로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가 극심하게 침해당하는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온 겁니다. 실제로 2017년 4월에 북한 선교사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던 북한 정의연대 이 행사 가운데 이제 임순복 씨라는 분, 탈북자인데요. 이분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위부에 잡혀가서 생사가 불투명한 한 의사의 사례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NKDB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2017년 공개한 그런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보니까 2007년 이후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17,065명 가운데 종교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41.7%로 제일 많았고 천주교는 9.5%였습니다. 근데 이건 북한에서 뭘 믿느냐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종교를 갖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백서는 이제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응답자의 99.6%가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할 만한 점은 뭐냐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수정된 헌법에 어떤 내용이냐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법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종교 박해가 극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종교 활동이 적발됐을 때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노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2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5장 국민의 기본 권리 및 의무 68조에 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왜 그런가? 북한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그렇게 교시를 했기 때문에 이 종교 탄압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이 종교를 억압하는 거죠. 북한의 철학사전을 보면 종교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다. 이 김일성이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종교든 현실이 인간의 의식의 환상처럼 왜곡되어 반영된 것으로 그 내용은 전체가 허위적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종교는 비교적 오래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착취사회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의 제도가 수립되면 종교도 사라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981년에 펴낸 북한의 현대 조선말 사전에도 보면 종교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냐? 신, 하느님 등과 같은 자연과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것에 의지해 가지고 이제 살게 하고 이른바 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속이고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근대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뒤떨어진 나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는 인민 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착취와 억압에 무조건 굴종하는 무저항주의를 고취하는 아편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종교에 관한 기본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돼 가지고 고문을 받거나 처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 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탄압을 받았고요. 특별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돼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김일성이 1962년에 사회안전성, 요즘에 인민보안부라고 그러죠. 여기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들을 모두 재판에서 처단해버렸고 그 밖에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뒀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체 사상하고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사상면에서 주체 사상을 위일 사상으로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 특별히 위일 사상을 갖는 이 종교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령을 신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수령은 신의 위치에서 인간 위치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한다 그러면 북한이 왜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교와 사상이 국민들의 의지를 동일한 방향으로 직결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종교의 자리에 주체사상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기독교가 존재한다 그러면
북한을 유지하는 기본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종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 평양의 봉수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저런 곳에 가서 우리 남쪽의 기독교인들 가서 예배드렸다. 그래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북한 당국이 1970년대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대외적 선전을 위해서 종교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 이걸 이제 갖는다 이걸 이제 규정을 했죠. 이게 이제 그 개정을 하면서 또 하나 넣은 독소조항이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갖는다. 신앙의 자유도 있지만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검은 발톱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겠다. 그걸 이 헌법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무실했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선 불교도 연맹, 조선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이런 세 개의 종교단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한국의 좌파적 종교인들하고 통일전선을 형성해가지고 반정부 투쟁, 통일 방안을 선전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단체들을 대남선전에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단체들을 통해서 남한에서 많은 물품과 돈들을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평양 주민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들 대부분이 평양에 있다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천주교회 이런 종교시설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설사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런 곳인지 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당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 인권백서에 실린 종교시설 관련 증언들을 보면 교회의 형체는 있지만 드나드는 신앙인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공산당원들입니다. 철저하게 정신교육을 받은 당원들입니다. 여기다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목사, 신부, 승려 이런 종교 지도자 대부분들을 무섭고 악착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시켜왔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부정적 모습으로 묘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황해도 신천에 가보면 신천박물관이 있는데 이 기독교 선교사를 어떻게 묘사했냐, 인민을 핍박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다 이걸 묘사를 한 전시물을 내걸고 북한 주민들을 교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 직속기구 가운데 국제 카톨릭 사목 원조 기구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속 기구죠. 근데 여기서도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극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의 자유도 없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의 김정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교황 방문을 제안했을까? 그 목적이 뭘까?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나라인데 그런데도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고 김정은은 이를 덜컥 수용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한 진짜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면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북한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한 이유가 과연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을 위한 평화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북한을 전 세계에 정상국가처럼 알리려는 수작입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났다. 이걸 전 세계에 홍보하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신앙의 자유를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는 김정은을 위장평화의 사도이냐, 정상국가의 지도자이냐 포장하려는 남과 북의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면 그동안 탄압받던 신앙의 자유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말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갖는 정상국가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런 기대를 갖는다면 이는 북한의 경도된 확실한 전북주의자일 것입니다. 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을 간다 그러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같이 엄청난 군중들이 또 동원돼 가지고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반도기가 아니라 이 가톨릭이 상징하는 그런 시그널을 들고 환영하겠죠. 그뿐 아니라 아마 평양에 있는 천주교회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텐데, 딱 하나 있는 천주교회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텐데 엄청나게 위장된 신도들이 몰려올 겁니다. 마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마치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넘치고 또 신앙식이 깊은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포장이 될 겁니다. 그들이 모두 확실한 공산당원들이고 가면을 쓴 가짜 신자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또 남한의 주류 언론들은 북한에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넘친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평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파할 것입니다. 아마도 김일성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수십 많은 공산주의자, 공산당원들을 그 앞에 마치 천주교 신자인 양 모여놓고 미사를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극을 해가지고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짜 평화 이미지를 만든다고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도래할까요? 김정은이 그럴 의사가 진짜 있다면 지금 남쪽을 향해 있는 장사정포부터 거둬들였을 겁니다. 남쪽이 제안하기 전에 북측 스스로 DMZ 일대의 비무장화를 시행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한은 지금 비무장지대를 해체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말뿐입니다. 그런 북한을 위해서 김정은의 평화 이미지 메이킹을 자처하고 나선 문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김정은의 대변을 자처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자다, 대변인이다 이렇게 지목한 바 있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 신문의 지적이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북핵 폐기와 남북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와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남북 대화를 하고 교류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는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전속 이미지 메이킹 전도사로 변신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